다들 제주도 좋아하십니까? 가보셨죠? 저는 제주도에서 한 2년 살았습니다. 야, 목사님은 창원, 분당, 부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언제 2년 살았나? 제가 군 생활을 제주도에서 했거든요. 원래는 통영에 원래 발령이 났는데 갑자기 제주도로 발령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에서 3,000톤 되는 배를 이렇게 만들고 전국에서 2명씩 차출을 했는데 통영에 있던 제가 제주도로 가게 됐어요. 그 잘해서 뽑힌 건 아니고요. 군대는 돌리지 않습니까? 뺑뺑이 줄 서고 이런 건데 그냥 제가 돼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제가 발령 났을 때 저의 계급이 짝대기 하나, 2병이었다는 거죠. 거기 이제 28명의 우리 병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27번째 저 밑에 한 명이 있더라고요. 저 낯선 환경에 갔습니다. 계급은 2병입니다. 짝대기 하나. 그리고 서열은 28명 중에 27번째죠. 늘 긴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모여놓으니까 더 서먹하고 그리고 아무도 서로 지켜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늘 긴장하고 힘들게 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몇 기수 높은 고참하고 단둘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 가는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이렇게 걸어가면서 기합이 막 들어서 이제 촉촉 저는 이렇게 가는 거죠. 고참에게도 조금 편하게 가고 가는 길에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제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얼핏 꺼내게 됐어요. 그랬더니 고참이 자기도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막 감동이 막 벅차고요. 아니 이 낯선 환경에 이렇게 늘 쫄아 있는데 긴장하고 있는데 교회 다닌 고참을 만나니까 마치 그 친형을 만났던 같은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고참에게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이 벅차서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형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고참이 야 그래 너도 교회 다니냐? 이제부터 형님으로 불러라. 그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빠져가지고 확 제가 그 말에 너무 쫄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기하게 빡 들었습니다. 사실 군대에서 형님이라뇨. 계급상에서 형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이 아니라 한 가족인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딱 그 마음이 들었거든요. 교회 다닌다는 그 소리에 이 사람은 남이 아니다, 가족이다. 이 마음 들어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의 1장의 1절 보면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문안 인사합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절 이렇게 합니다. 주목할 부분이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을 문안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너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문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진한 공동체, 가장 끈끈한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입니까? 가정이잖아요. 피로 맺어졌으니까요. 혈육으로 맺어진 공동체 가장 끈끈합니다. 하지만 이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육신의 피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기에 가장 끈끈한 정말 가족,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는 정말 끈끈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한 가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남이가 한 가족 아니가? 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남이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이 한 가족된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까?
자, 첫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죄인들이 많겠습니까? 의인들이 많겠습니까? 죄인이 많겠습니까? 우리 이 은혜로운 이 신흥교회 지금 많은 사람들 오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죄인이 많겠습니까? 의인이 많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솔직하시고 정답입니다. 이 공동체는, 이 교회 공동체, 아무리 교회라도 이 공동체는 의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죠.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성이 안 찹니다. 어떤 사람은 좀 밉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이 안 들고 속이 상하고 속이 터지고 이런데도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 죄인이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인데요,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겉면, 위로, 교제, 사랑, 자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1절 가만히 보면 4개의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달려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조건 달죠. 있거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원문을 보면 이 4개의 조건절은 너희들에게 뭐가 있으면 이렇게 하라, 뭐가 있거든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 오늘 그 의미입니다. 원문은 그래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위로, 긍휼, 자비 이것을 받았다. 너희가 받고 나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다 이 말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이미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오늘 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1절 이 말씀은 이미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정말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자비, 그 긍휼, 그 사랑과 용서를 이미 받았기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떠하든지 마음이 안 들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네, 어떻습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이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쳐다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쏙이 터지는 거예요,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저 사람하고는 같은 공간에서 숨 쉬기도 싫다. 그래서 그 공간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 거죠.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하실까요? 우리가 저 사람이 마음이 안 들고 저 사람이 좀 싫고 이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고 예수님 우리를 볼 때는 용납할 만할까요? 솔직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좀 낫지 않나?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는 좀 사랑받을 만하고
그럼 내가 뭐 크게 특별하게 뭐 모나게 한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나름 저는 괜찮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죄의 진액이 뚝뚝 흘러 넘치는 겁니다. 떨어집니다. 역겨운 죄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요. 저 사람도 죄인이고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 국률하심,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공동체, 방금 우리가 한번 옆 사람을 보셨는데 야, 이 공동체에는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받았지, 내가 먼저 용서받았지, 내가 먼저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받았고 용납받았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솔직히 제가 늘 웃고 있잖아요. 제가 늘 웃고 있다고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제가 늘 웃고 있다고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없을까요? 제가 예수님이 아닌데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사람은 불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내가 먼저 이 사랑을 받았는데, 역겨운 죄의 냄새가 진동하는 저도 이 사랑받고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도 용납하게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상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아직도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주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잠김바 되어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그 은혜가 우리 신혼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행동하는 거지만 말로라도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로라도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2절 보시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은 같이 하고 합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요, 어떤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합니까? 먼저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2절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원어로 지역하면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지성적인 요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까지도, 의지까지도 다 같은 생각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생각, 같은 감정을 가져서 슬플 때는 함께 울고 기쁠 때는 함께 웃는 그런 관계를 가져라, 오늘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다른 삶을 살고 저마다 힘겨운 일이 있고 짐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슬플 때 기쁠 때 여러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같은 감정을 가지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가? 비전이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2절 보면 바울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하거든요. 뜻을 합하래요. 여기서 뜻을 합하라는 것은 한 호흡이 된다는 건데, 다른 말로는 같은 계획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같은 비전을 가지라는데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같은 비전,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합니까? 수도권의 어떤 한 청년부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 아닙니다. 수도권에 있는 한 교회의 청년들인데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교회 청년들이 참 결속력이 좋대요. 너무 잘 모입니다. 너무 친합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 매주 모이고요. 열심히 모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소그룹으로 이렇게 또 나눔의 시간도 가져요. 대신 그 나눔의 이제 내용이 뭐 돈, 연애, 성공 뭐 이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서로 공감하면서 하여튼 나눔을 잘 가집니다. 그렇게 나눔 시간을 가지고 나면 이제 3차로 나간대요. 1차, 1부는 예배, 2부는 자기들 소그룹 모임, 3부는 이제는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술도 한잔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청년들이 노래방에도 가가지고 즐겁게 놀고, 그리고 실컷 재미있게 놀고 난 다음에 이제 헤어질 때에 또 교회에서 보자 하면서 다음 주 꼭 봐야 된다 막 이렇게 헤어집니다. 자, 이러한 모임, 이러한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야, 너희들 잘 모이네, 잘 노네, 내 마음이 흡족하다, 그렇게 하실까요? 모든 공동체에는 목적이 있죠. 뭐 동아리, 또 동아리가 있으면 공부 동아리, 뭐 운동 동아리, 아니면 음악 동아리, 많은 뭐 동아리 있을 텐데 다 그런 목적으로 모입니다. 근데 그런 동아리들은 뭐 공부를 위해서 모이고, 뭐 음악을 위해서 모이고, 운동을 위해서 모였다 할지라도 그거 못해도 잘 모이고 잘 놀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신나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함으로 키운 그 결속력 있잖아요. 그 결속력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모여서 즐겁고 은혜가 되고 모여서 끈끈하고 하나가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쏟아붓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어디에 이것을 쏟아부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 이 비전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비전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일에 마음을 쏟으시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 육신의 빵을 먹기 위해 살아가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래서 그것을 얻었기에 배가 부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감당함으로 배가 불렀다 이겁니다.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배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먹는 거 보면 배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네, 그래도 먹어야 되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회 가다가 야,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먹는 거 보니까 내 배가 부르다. 목사님 드시지 마세요. 배 부르잖아요 이러더라고요. 농담을 농담으로 받는 것 같은데 정말 배가 부르잖아요. 이 자녀들이 먹는 것 보고 또 잘 자라는 것 보고 뭐 잘 되는 것 보면은 내가 이 빵을 먹지 않아도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그런 만족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이 마음입니다. 한 영혼인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그렇게 한 영혼인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예수님은 만족하고 기뻐하시고 배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교회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고요,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이 사역에 헌신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배가 불려야 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힘쓰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영적인 만족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 신흥교회가 정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또 잘 모입니까? 코로나 시국에 정말 잘 모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친교 동아리뿐 아니라 모든 모임들이 참 많으면서 그런 모임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잘 모이는데, 또 여러 친교 동아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결속력이 생기는데, 이 끈끈한 관계, 이 끈끈한 결속력을 가지고 새 가족이 정착하는 일에 쏟아붓고, 그 결속력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힘을 쏟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의 나눔이 정말 더 풍성해서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교제를 통한 이 결속력이 더 끈끈해서 이것이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이어지고 전도의 열정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흥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나? 겸손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바울이 이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뭔가? 겸손은 첫째는 사람에 대한 이 겸손한 판단을 가지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 다른 사람에게는 점수를 짜게 주고요, 나한테는 점수를 많이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구에게든지 정확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게 일단은 겸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작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나는 작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나는 작고 다른 사람이 더 좋다, 더 잘했다, 그렇게 세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겸손한 것 같습니까? 교만한 것 같습니까? 자,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는 교만한 것 같습니까? 겸손한 것 같습니까?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누가 교만하기 쉬울까? 많이 가진 사람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재능이 많고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교만하기 쉽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도 교만하기 쉽습니다. 왜냐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막 나서게 됩니다.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흥교에서는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은 그런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높임받고 싶어 하고 자신이 좀 드러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스타가 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은 하늘의 보좌 그 위에 앉아서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고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리더십은 교만한 리더십이 아니라 종의 리더십, 겸손한 리더십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잘하는 것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이 헌신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줍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자기보다 남을 낫다 여기는 겸손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함께 일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인정받나? 그런데 우리가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가 좀 더 이렇게 인정받고 드러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고 드러나는 것 보면 좀 마음이 좀 서운하고요, 좀 그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뭘 보시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으로 좀 이렇게 만족감 생기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은
누가 잘하는가, 누가 제일 잘하는가 그것을 보시지 않고 누가 내 앞에서 가장 겸손한가, 누가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고 더 높아지려는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흥교회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어떤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할까? 섬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섬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자기를 돌아보고요,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을 경영하고 자신을 세우고요,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또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돌아보라는 것은 주의 깊게 살피라. 그리고요, 이 돌아봐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라,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너희 자신의 일을 잘 살피고 규모 있게 일을 해 나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는지 그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좀 도와줘라,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가끔 이 하늘에 이 기러기가 날아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 기러기들이 이 기역자 편대 비행을 하거든요. 이유를 아시죠? 저렇게 가면 저항을 30% 줄여주고 속도는 70%를 더 내줍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요. 저렇게 함께 가면 힘은 덜 들이면서도 더 먼 거리를 가게 되죠. 그런데 저 기러기들이 저렇게 비행하면서 막 웁니다. 우는 소리 들어보셨죠? 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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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는 소리는 뭐 비판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격려하고 응원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앞에서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가장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잖아요.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끌어주면 뒤에서는 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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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이거예요. 아 힘내라 잘한다. 거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뒤에 사람을 끌어주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또 수고하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저렇게 함께 힘을 내서 이제 가다가 날개를 다치는 기러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 대열에서 이탈하는 기러기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날개 다친 기러기 혼자 이렇게 그 이탈해서 그 대열에서 이탈해 가는 것이 아니라 두세 마리의 기러기가 같이 간답니다. 같이 가가지고 그 다친 기러기가 나을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회복이 될 때까지 함께 있어줬다가 회복이 되면 다시 돌아온대요. 야, 사람보다 낫죠? 네, 농담이고요. 참. 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우리도. 기러기들이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혼자 힘으로 하는 것보다 함께함으로 더 적은 힘으로 멀리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것도 멋지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찌 보면 동력자가 됩니다. 자신의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힘듭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힘듭니다. 너희가 뭐 힘드냐? 우리도 힘든 거 있어요. 애들도 힘들고요, 어른도 힘들고 노인도 힘들고 남녀노소 다 저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힘든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있으면 더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고
반드시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이 힘든 길을 가는 동안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공급받아야 하고, 지치고 힘든데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응원해주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걷습니다. 힘겨운 인생의 길을 걷고요,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갈 때에 함께 갈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면 참 즐거울 것입니다. 무거운 짐, 힘든 그 순간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데 그럴 때 같이 이 짐을 들어줄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줘서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신앙 공동체에 속하고, 그리고 그러한 동력자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표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히 연결되어 함께 걷는 공동체.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또 믿음의 동력자로 온전히 연결되는 그 은혜가 올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걷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시는 이 신흥교회에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데 이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